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20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의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그와 반대로 다윗의 참다운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들자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를 하였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 정 북쪽에 위치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와 물 그리고 많은 육체 노동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국 초기에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위한 열심,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지나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단일 민족을 이루려고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정책을 펴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때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해치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을 어기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경히 여기는 사울의 행위가 충정이나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범죄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속인 죄는 정죄하셨지만 언약 자체는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쉽게 저버리고 파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잘못된 과정에서 맺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 자체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인 것은 명백한 언약 파기 행위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거민에 행한 범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며 사울 시대에 범한 죄를 속죄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직접 대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즉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원한이 풀어질지를 물어보았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자 7명을 사울의 성인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교수형으로 처형시키기를 원하였고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모두 7명을 목매어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하는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였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자 다윗은 크게 감동하여 목매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스의 묘에 장사하니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은 죄의 대가로 7명의 후손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랴 라고 말하며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얻은 해결책을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언약이든 언약은 지켜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을 어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7명을 목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자녀를 지금 7명의 희생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외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언약의 성실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약의 성실한 백성으로 언약의 충실한 백성으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언약을 쉽게 어기고 파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셨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성실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와의 언약, 그리고 사람들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언약의 준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언약들을 믿고 의지하고 지켜 행하는 복된 언약의 담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다가온 우리 백 목사님 수술 일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